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6개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인도해 주셨고 또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일어나셔서 목마른 사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구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나이다. 여호와의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니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더 크고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마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제신처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5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저한테 농구 나가시 뿌려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고사시 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한테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들이 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조화롭게 창조하신 천지 만물들을 인간들이 탐욕으로 자연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며 대적하는 악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와 교만이 극에 달한 이 점에 우리의 죄악을 깨우치시기 위한 방편으로 기근과 자연재해, 나아가 지금까지 나타나지 아니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저희 믿음의 성도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저희의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멸되고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진노 중에라도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일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정책 입안자들과 어르신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병든 영혼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파를 위한 파송된 선교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저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복음이 계속 전거되도록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며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 세계 속에서도 또한 당당한 나라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과 정치가들 모두가 소통하며 국민들이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 북한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전쟁 준비가 중단되게 하시며 그 땅에도 자유스러운 나라가 땅이 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2020년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정말 어려운 올 한 해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여기까지 지켜주셨음을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저희 감천중앙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 전파를 위한 모든 필요들이 풍족히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교회와 양무리들을 푸른 초장실 만한 물가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가정과 영육간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부교육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목회에 잘 협력하며 이 어려운 때에 담당한 교육기관들을 지도하며 나아가도록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소속한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사업체와 직장과 생업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슬기롭게 잘 극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은혜와 성령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지쳐있는 성도들이 세임받는 위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속기 한 교회의 모든 예배와 교육기관들 및 각 기관의 모임, 목장 모임들이 정상화되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출타한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코로나 사태와 질병 등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어 각 처소에서 온라인 등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성으로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7장 25절에서 8장 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48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서 8장 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도우사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입니다. 맥주감사절의 의미는 목회자 코너에도 실었습니다만은 먼저 첫 수확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첫 수확을 감사하는 것.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10월 중순부터 이제 이른비가 내립니다. 이른비가 내려주어야 그 파종을 합니다. 씨앗을 심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끔씩 비가 내려오다가 이제 4월에 늦은 비가 내려줘야 됩니다. 늦은 비가 내려줘야 그 파종한 씨앗이 이제 열매를 맺습니다. 곡식을 이제 제대로 맺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6월쯤 되면 그 맺은 열매를 수확하게 되어지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맥주 감사절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맥주절을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맥주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소득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고요. 나아가서 감사절을 말씀할 때마다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맥주감사절은 다른 용어로 77절 혹은 오순절 그런 명칭이 있습니다. 6월절 이후로 77 다시 말하면 일곱째 주가 지나면 이제 맥주감사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49일 지나고 50일째라 해서 이제 오순절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오순절이라 하면 뭐가 기억납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 날 성령께서 강림하셨죠. 그래서 구속 역사의 중요한 하나의 기점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 이제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제 성령 강림인데요. 바로 그 성령 강림이 이 맥주절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또 감사해야 할 내용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신 것,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통치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나아가서 이제 맥주감사절은 한국 교회의 맥주감사절은 7월 첫 주일에 지킵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돌보심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맥주감사절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첫 수확에 감사하고 구원에 감사하고 또 성령 강림에 감사하고 또 6개월 동안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감사의 절기를 명하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도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를 향하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하나님의 뜻이 감사하는 삶인 줄 알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마음으로 감사하고 또 입으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전심으로 감사하라 시편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요. 또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에는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음으로 또 입술로 또 삶으로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에 보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특별히 예배를 드리되 어떻게 예배합니까? 감사로 예배하는 자,
감사로 제사하는 자,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감사로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환경이나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그때부터 이제 불평이 나오죠. 감사는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간 1일 평균 확진자가 50명을 넘어서고 있죠. 코로나 이 사태가 길어지게 되니까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이 점점 힘들어지고 나빠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기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이죠. 이런 환경, 이런 여건 속에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감사하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코로나19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의도가 있으셔서 이 땅에 이런 질병을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그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이러한 어떤 조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외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조건 때문에 감사하기도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근원적인, 아주 근본적인 감사 제목이 있습니다. 뭘까요? 저는 오늘 이 시점에서 성도가 잊지 말아야 할, 성도라면 반드시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근원적인 감사를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고백을 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감사할 조건, 감사할 환경이 아닙니다. 외적인 조건은 전혀 감사할 만한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 때문에 감사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지요. 이것이 근원적인 감사입니다. 성도가 기억해야 할 근원적인 감사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까요?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감사해야 할까요? 네, 오늘 읽었던 로마서 7장 25절 상반절을 보시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리고 우리 주로 고백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을 우리 주로 고백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이런 고백이 있어야 감사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리스도를 알아도, 아무리 예수님을 알아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시고요, 나의 메시아야 되시고 나의 인생의, 내 삶의, 내 마음의 주인 되심을 믿지 못한다면 감사할 것이 없어요. 감사할 수 없습니다. 먼저 이런 고백을 중심으로 바르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 되십니다. 그럴 때에 감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할 내용은 참 많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엄청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본문에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 세 가지. 그 첫 번째는요, 우리는 결코 정죄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코 정죄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으로 단죄받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죠. 죄인 취급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나를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지만 오직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 세상에. 로마서 3장 10절 11절 보실까요? 몇 명이나 있는지 다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얼마나 있습니까? 의인들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낯설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정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선포합니다. 이 모든 사람 가운데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더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꾀에 넘어가서 범죄하게 되어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 죄가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범죄했기에 온 인류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부모 사이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것을 원죄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sinful nature, 죄된 본성,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죄인으로 태어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는 뭐죠?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지은 죄 때문에, 범한 죄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노력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 수 있는지 선행을 행해보기도 하고, 어떤 마음 수련도 해보기도 하고, 어떤 철학에 의지해보기도 하고, 종교에 기여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선행으로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가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정죄받지 아니하고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열어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로마서 8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8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육신도 할 수 없어요. 연약하여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어렵다고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형벌, 그 지옥의 고통을 그 아들에게 짊어지게 만듭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형벌을 당하게 하시고 육신의 죄를 정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2절을 보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해요. 어떻게 주어집니까?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애써서 얻어지는 그런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어진, 받은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받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5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어렵다 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어렵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받는 것,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실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공로, 우리의 자격,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되어진 것이 구원이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어렵다 하심을 얻습니까? 믿는 자입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받습니다. 용서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죄가 가리워집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혀 주십니다. 그래서 옷을 입은 채로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봐주신다고요? 어렵다고 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의 옷을 덧입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는, 어렵다고 봐주시는 법적인 선언, 그것이 칭의, 어렵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법적인 용어인데요, 죄가 많습니다. 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의 공로로 말미암아, 아들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렵다고, 죄가 없다고 선언하고 공포하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칭의입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흔히 구원파에서 이렇게 묻죠. 교회를 다닌다 하면 이런 질문을 하죠. 당신 교회 다닌다고 하시는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솔직히 답을 하셔야 됩니다. 당신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예?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많은 기성교인들이 너무 겸손해서 이런 답을 하죠. 내가 어떻게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직도 부족하고 그래서 죄를 짓고 사는 죄인이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죄인 맞죠? 당신으로 하여금 죄인은 지옥 가는데 당신으로 하여금 지옥으로 인도하는 감천중앙교회 나가지 마십시오. 개성은혜교회로 오십시오. 그리로 오면 당신을 지옥이 아니라 의인으로 천국 가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미혹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어떤 함정이 있죠? 그분이 우리에게 물은 게 뭐냐 하면 뭘 물었습니까? 우리의 행실을 물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신분을 물었습니까? 우리의 행실을 물었으면 아직도 부족합니다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신분이 뭔지를 물었다면 뭐라고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인정받은 의인입니다. 이런 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의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물론 아직도 우리 속에 죄된 성품이 있어요. 죄된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고 또 계명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분은 뭐라고요? 우리의 신분은 의인의 신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어렵워졌다가 다시 죄를 지으면 죄인이 되고 또 회개하면 다시 의로워지는, 이런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았다가 죄를 지으면 다시 죄인 되고 또 회개하면 또 의로워지는,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분이 아니라 아직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어렵다고 선언하시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실하게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 이 죄 사함의 확신이 없이는 근원적인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해야 할 근원적인 감사가 뭐냐 하면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해방된 자들입니다. 어떻게 해방되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2절을 보시면 8장 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죠. 너를 해방하였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자유합니다. 해방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어렵다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종의 멍에를 메었어요. 전에는 이런저런 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는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율법의 종입니다. 율법의 종. 갈라디아서 3장 23절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여기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율법 아래에 갇혔다라고 말씀하죠. 율법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종살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종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더 이상 예수 믿는 성도는 율법의 종, 율법의 저주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자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면요, 십자가를 보시면 율법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율법은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뭐죠? 율법을 주신 역할은 구원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죄를 죄되게 하는 거죠. 법이 있어야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오늘도 이 법 앞에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죄인의 구주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가정교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주시는 그런 교사의 역할을 율법이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율법에 종살이 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졌고요, 그리고 폐기되어졌습니다. 그 정신은 살아있지만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 아직 효력이 있는 율법이 있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율법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십계명은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십계명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의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 사랑의 구체적인 삶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십계명이죠. 그래서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는 자연스럽게 강요하지 아니해서 십계명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도는 율법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인데요. 성도는 율법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어김으로, 율법을 거역함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면 우상을 숭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의를 지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이 율법에서 자유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귀의 올무입니다. 마귀의 올무.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마귀의 올무에 묶여 있었어요. 마귀의 올무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귀의 올무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께 사로잡힌 하나님의 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 사탄입니다. 이 마귀의 종이었습니다만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어떻게 신분이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사탄의 노예가 아닙니다. 세 번째는요, 죄의 종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종. 로마서 6장 17,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막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본래는 뭐죠? 본래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로부터 자유했습니다. 세 가지가 뭐죠? 율법의 종, 그 다음에 뭐죠? 마귀의 종, 세 번째는 뭐죠? 죄의 종. 이 세 가지 노예, 세 가지 올무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마귀는요, 우리의 구원을 취소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더 이상 종으로 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이러한 자유함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게 미혹합니다. 거짓으로 미혹을 하죠. 그래서 마치 구원받지 않은 자처럼 살게 하고요, 자기 종처럼 그렇게 생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취소할 수가 없고 다시 마귀의 종 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거짓으로 미혹을 했어. 네가 하는 행실을 한번 봐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냐? 아직도 너는 내 수하에 있는 사람이야. 아직도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아직도 너는 내 종이야. 이렇게 거짓으로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미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죠?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한 자입니다. 어디에서요? 율법에서 자유하고, 마귀의 종에서 자유하고, 죄의 종에서 자유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신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알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마귀의 미혹을 과감하게 물리치고 선포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내주와 통치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가 뭐냐면 성령의 내주 그리고 그분의 통치입니다. 오늘 읽었던 로마서의 8장의 9절입니다. 9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특권, 구원받은 성도의 놀라운 혜택과 은혜를 말씀하면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시면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라고 말씀하죠. 11절 말씀에도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예수의 영이십니다. 그리스도 있습니다. 그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거하시면 하셨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 거하시면이라는 말씀은요,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손님이 아닙니다.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들어와 계시고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거하시면이라는 뜻입니다. 잠시 머물다 떠나는 손님이 아니라 아예 주인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다스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율법에서부터 또 마귀로부터 또 죄로부터 자유할 뿐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 그분의 다스림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보시면 바울의 그 고백이 나오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25절에 하나님의 법, 죄의 법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요, 자아가 이제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부족해요. 죄된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죄의 법입니다. 죄의 법이 우리의 자아를 다스리고 또 주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죄의 법이 굉장히 강해서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보다 죄의 법을 따를 때가 많습니다. 그때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힘들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또 하나의 법이 있습니다. 뭐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도 나를 건져낼 수 없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한 갈등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릴 때에 그 모든 갈등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더 이상 자기를 믿지 않습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믿고 신뢰합니까? 내 안에 살아계시는 나의 주 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지 않고
성령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나를 맡깁니다. 성령께 순종하면 됩니다.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요,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감사해야 하겠습니다만 가장 근원적인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뭐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우리의 신분은 의로운 신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살이 하지 않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요, 마귀로부터 자유하고 또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이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어지고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이 근원적인 복을 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게 되어지고 더 많은 감사, 더 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길을 기뻐하십니다. 이 근원적인 감사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를 정죄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했습니다.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셨고 우리의 주인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사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은혜에 감사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도록 기도하십시오. 감사의 제목들이 많을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합시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하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근원적으로 감사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어렵다고 인정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율법의 종에서
사탄의 종에서, 죄의 종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과 함께하게 하시고 성령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풍성한 삶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근원적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환경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정죄하지 않게 하시는, 정죄받지 않는 이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이 감사에 기초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을 감사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6개월 동안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기타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으셔서 바쳐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맥주 감사 헌금과 기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인도하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할 제목들이 많지만 그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은혜에 늘 감사하는, 항상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맥주 감사절은 지난 6개월 동안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정성껏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재직되시는 분들은 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 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아직도 진정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예방수칙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당분간 식사 대접 못하고 있습니다. 또 주일 오후 예배, 목장 모임, 기관 모임 모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2, 3청년의 모임이 재개되었습니다.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셔서 은혜로운 모임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주일 예배가 실시간으로 방송되어지고 있습니다. 감천중앙교회로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유튜브에서 방송을 볼 수 있고 나중에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충수봉사는 1초원에서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임시노예, 금요일 있는 임시노예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부를 보시고요. 이제 찬양 부르시고 들어가십니다. 나의 참 친구 박수 치면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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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직이 않으신 분들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